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어쩐 정리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자들에 관한 설명을 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던 것을 증언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증거하는 자는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설명을 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 성령은 진리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그리고 성령과 물과 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라고 말씀하시고,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고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이것이다.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 즉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은 다 누구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시나니,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이 되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한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일, 첫째 물은 예수님은 물로 이 땅에서 그 물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신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의 내용이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게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증거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피로 오셨고 그 피가 증거하였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3절의 말씀을 보면 60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질러서 말씀하신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다. 그래서 거기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듣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먹게 해서 갈대에게 해서 마시우게 만들어주는데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는데 이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해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여기 보면 마태복음 20장 51절부터 53절의 말씀이 참 우리가 묵상해서 봐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막 돌아가시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과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같이 부활을 하셨죠. 예수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으로 피 흘려 죽은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했다는 증거로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 세 번째는 바로 성령입니다. 본문에서 성령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진짜라는 그러한 의미죠. 진리 문자적 의미가 참 진짜 그런 의미인데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에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떠났으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여러 일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약속한 것에서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진리의 영이라고 했고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증거되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보내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곧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은 문자적으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영생은 일반적으로 종말론적 의미로 사용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4장에서는 이단 분별과 사랑의 실천과 성령의 내주하심의 특징을 기록해 주셨는데 이제 5장에서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사랑, 순종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순종의 자연스러운 연결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를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사랑과 순종을 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불신자를 향해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순종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명령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며,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을 각각 나타내주는데, 특별히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현대 자유주의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죠.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께로 난 결과하고 그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각 자녀, 즉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과 같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의 불가분리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은 나와 마찬가지로 형제도 똑같이 사랑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가 그분이 사랑하는 인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두 번째 더욱이 형제 사랑은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한 인간인 자신을 사랑해 준 것처럼 자신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불쌍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속성상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줬던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하나님은 계명과 동시에 그것을 지킬 힘 또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어요. 곧 죄를 인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시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받는 그 무게감 또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그 어떤 율법을 쫓아가지 않고 영적인 부분,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적인 권세자.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과 동시에 그것을 지킬 힘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랑으로 지기 때문에 사랑의 짐은 무겁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신뢰를 자녀를 향한 부모 사랑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지는 짐은 실로 버겁고 힘들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지는 부모들은 전혀 무거운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주는데 내 삶이 퍽퍽하고 힘들어도 자녀들에게는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냐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고 주님의 계명들을 넉넉히 순종할 수 있게 해줘요.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4단계로 나눠서 교리적 측면과 도덕적 측면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부분부터는 그러면 교제를 나누는 자는 결과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함으로써 성도들에게 교제의 소망을 갖도록 촉구를 하고 있어요.
앞에 4절 5절에 보면 세상에 대한 승리고 6절부터 13절 본문의 말씀은 근원의 확신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시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세상을 이기는 의미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고 영생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 증거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의 증거 바로 세례 요한에 받은 물세례고 피의 증거는 십자가에 걸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성령의 증거는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해 주시는 증거, 즉 성육신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다. 이 세세 증거가 모두 하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떤 그들이 사는 방법을 보면 그들이 증거를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처럼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의 합의를 이루어 갔다는 거죠.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인데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이죠. 이 말씀 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친히 나를 위해서 증언하셨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라는 요한복음 5장 37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짓말로 만드는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즉 우주 만물과 성경의 증거가 너무도 분명한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증거를 향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즉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 예수님의 생애에 5대 사건인데 그것이 뭐냐? 이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성육신과 또 변화산에서의 변모고 십자가 사건 또 부활과 승천 사건이 예수님의 핵심의 그 5대 사건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처럼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확신적인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영생에 대한 확신이죠. 그리고 14절 15절 보면 간구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고 중보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의 삶이 약속되어 있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 두 가지 중 하나가 바로 외적 증거인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적 증거인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 같은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게 될 때, 네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말씀을 먹음으로 해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그때 너희들이 원하는 거 모든 거 다 이루어 주게 하는 말씀.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감없이 제한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쏟아 부을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 능력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또 따라갈 수 있는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